마가복음 14장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닭이 굴기 전에 부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주님이 예언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나중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하신 질문이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신 거죠.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죽어도 주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소리친 베드로인데 지금 저주하기까지 세 번이나 맹세하고 그냥 우연히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못을 받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이기심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신세는 세속적인 말에 의하면 지금 개털이 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인맥이나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을 세속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정말 빈털터리가 된 상태의 그 예수님이죠. 약한 모습,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저렇게 고통을 함께 하겠다라고 뛰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같은 그런 처지에 처할까 싶어서 주님처럼 무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못됐고 이중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충성되고 열정적인 뜨겁게 사랑한 베드로가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세 번이 아니라 10번도 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그래서 그런 우리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이렇게 다 부인한 상태라는 거, 이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알지 못한 자식보다 더한 거죠. 그렇게 조금의 마음도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몰랐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향해서 내가 태어난 것도 주님 때문에 태어났고 내 부모도 해와 달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손으로 다 지으신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피가 몸에 도는 것도 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못을 박아버려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유익은 떠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 사기치지 않을까, 나를 험담하지 않을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좀 괴팍한 사람, 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싫습니다. 상종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멀리 해야 될 사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에게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가르쳐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해를 끼칠 마음이 하나도 없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진리를 전하고 정말 우리는 허물이 있지 온전한 사랑은 못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만 그렇게 수년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은 저주고 미움이고 오해고 곡해고 비방이고 상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배신당하기 전까지는. 토사구팽 당하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빈털터리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나를 이용해 먹고 있고 나도 그를 이용해 먹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시작되는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도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이 없을 그때,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곡해 그 순간부터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인가, 그를 미워할 것인가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순간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진정한 사랑을 해볼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잖아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울었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과 저주와 분노의 눈빛으로 쳐다봤겠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조금도 베드로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쳤기 때문에 베드로의 심장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막 울었던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1%도 좋은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끼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용하는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사랑이 다 거짓이고 정말 결국에는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온 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예수님과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나의 마음을 접촉하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린 상태,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수님, 베드로를 향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도 나를 저주하고 오해하고 곡해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나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처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신당하고 오해당하는 상황들을 허락하시겠냐 이 말이죠. 부모는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신감을 느끼고 친구끼리 서로 불화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유대관계가 끊어지고 미워하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아프죠.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환경을 왜 허락하시겠냐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 거짓된 사랑이니까 이제부터 그 순간 그런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정말 내가 외롭고 쓸쓸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 인생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생들이 비극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십자가의 길인데,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연예인이든 정말 외롭고 쓸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박수 받는 그 무대 뒤에는 더 큰 절망감이 있다잖아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마치고 너무너무 슬럼프에 빠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한 순간이 없는 인생 여정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기회고 은혜의 기회거든요. 사실은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프로포즈하는 순간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고 나를 향해서 손짓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인생들이 그 외로운 순간에, 어떨 때는 자살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또 떠나가면 외롭잖아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정말 천하의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길을 열어놨다. 그 길을 통해서 나에게 오라는,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하나님, 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지금 증거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속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이게 어리석은 건데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해요. 미움을 당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죠. 아픔 있고 쓸쓸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 나를 배신하고 오해하는 그 사람 안에 내 마음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욕탕에 가서 찬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온몸이 춥습니다. 냉탕에 있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외롭고 쓸쓸한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주는 세상 속에 내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고 난 다시 온탕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나를 고백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고 나를 세상에서 건지시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오해받을 때, 상처받고 오해받는 내가 세상에 속한 나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더 의로워져요.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더 의로워져요. 오해받을 때는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을 때는 내가 상처가 큰 만큼, 내 속에 고통이 큰 만큼 나는 더 이기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정말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채찍질을 받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상처받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피투성이가 됐습니까? 그 주님, 세상에서 상처받은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로부터 찢김을 당하고 수욕과 저주를 받는 내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인정하기만 해도, 고백하기만 해도 우리는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 나의 고통과 나의 죄짐과 나의 허물을 담당하셔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나도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 나도 이미 죽은 자다.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다 하면서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내가 들어가 영원한 세계 속에 세상과 상관이 없고 사람들의 사랑과 상관이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든 나를 미워하든 상관없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위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배신당하고 미움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정말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까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몸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만 이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부인해도 사랑하지 않는데 베드로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죠. 지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에게 준 사랑, 똑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 너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계속 찾아왔고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내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